예배를 주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변론을 통하여 참담한 멸망과 새 소망에 대해서 심판의 환난과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라는 뜻은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비탄한다, 또 동탄한다, 이렇게 통탄할 만한 일인데 아주 참담한 멸망이 온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물론 회복에 대해서 앞으로 선지국가가 되고 세계 통일에 평화왕국이 이루어지지만은 심판에 관련할 때 참상은 아주 참혹하다.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일들은 대부분 복지를 봐서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을 했지만은 예레미야가는 BC 586년에 바벨론이 3번 침입을 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함락됐는데 함락된 그 참상이 너무나 자로 보기에 비탄하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을 왜 예언서에 놓았는지 했을 때 이것은 인간 중간에 심판의 환란이 있을 걸 얘기하는데 그 역시 또 어디가 되겠습니까? 인간 중간에 선지국가인 하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담한 멸망이 오는데 이 멸망이 오지만은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거기에 소망을 들고 참고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축복도 있지만 멸망할 자들에게는 전혀 용서가 없고 피할 수가 없고 이거는 전멸을 당하는 심판의 환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 중간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전산전반에는 구원의 역사지만 후삼전반에는 환란장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후삼전반에서는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고 그것은 구원이 없는 참담한 멸망만 있다는 사실을 여기 엄정히 깨달을 때가 왔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 될 일인데 이스라엘 말기에 이제 아주 하나님의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음란부패 사치타락하고 경제가 혼란이 오고 인신박하가 왔을 때 바벨론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일들이 그때 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메가 역사로 한 번 더 있을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또다시 그때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음란부패 사치타락하고 용공협상자들이 WCWEL 또 용납하는 자들이 다운을 추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저 세상은 헬레니즘 문화 영향으로 속화되고 부파돼서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의 세상을 만들었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이게 멸망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되어 있는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세력을 추종하고 협상하는 자들은 이것은 마귀의 세력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따라가고 협상한다는 것은 같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청황말 시대인 협상 시대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래한 것 자체는 멸망을 당할 징조, 심판받을 징조인 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본격적인 말씀의 완전면의 역사가 진행된 전성년만에 완전 회복이 되고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배어성들을 일으키는 선지과의 싸움을 감당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일을 이제 이루게 되니까 참다운 소망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참다운 이제 소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고 화면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완전 철저하고 하나님의 복도 철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가냐게 종교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행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지 인간의 이론이나 학설로 구원을 그렇게 만들어냈다 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 모든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참다운 멸망의 그 상태를 말씀한 거니까 중요한 기절 몇 개를씩 알아보면서 이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사 60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그랬느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래 두려운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창세기로 없는 환란이 온다. 얼마나 참혹하면 예수님께서 창세기로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겠습니까? 또 다니엘서 10장 1절에는 이제는 개복일이 없는 환란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의 환란이 철저하기 때문에 이 개복일이 없는 환란이냐. 또 요에서 1장 2절 보면 자군이 없는 환란이고 앞으로도 이런 환란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 전무하고 자군이 없는 환란, 결혼 환란은 세계적인 환란은 그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전멸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같은 환란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어디일까요?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 대전도 있지만은 이게 심판의 환란이 그런 것은 한국에는 이렇게 남북 환란이 되고 세계적인 전문 환란은 아마겟돈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슬픔에 잠겼느냐. 이거 보면 참으로 놀랍죠. 죄송합니다. 1장 1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수동시키려고 보물을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의 나를 공호하옵소서 그랬죠. 여기 이제 이사야 3장에 보면 인간들이 하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긍을 갈지 않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 의리라는 무가 양식을 끊겠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정도냐. 여기 보니까 뭐 보물로 식물을 바꾸려고 해도 이게 식물로도 보물로도 식물을 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전쟁이 오는 참상에 오면은 이게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몇 달, 몇 주간이면 이런 일이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 일로만 볼 일이 아니다. 거기 또 보시면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의뢰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서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은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과 장로들을 소동시킬 식물과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배역이 심히 커니하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아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대적에게 허락하여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왜? 제약이 너무 중하다 이 말이죠.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이 많다면은 이제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으면 오냐고 겸손한 이런 성품을 얻어서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아주 인신막하되고 완악하고 강폭하고 사특하고 사악한 세상이 됐거든요. 이게 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되는 일이고 심판을 받을 대상의 국리 될 뿐이다. 여기 참된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또 주사파라는 이 공산당을 욕하는 세력들이 지금은 정권이고 교권이고 다 권력을 잡고 있거든요. 이게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동족 세력인데 어찌 하느님 거기에 그 길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 길이 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진노가 임하는 과정을 보면 또 아주 엄중하죠.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졌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떼었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으로 모든 것들을 삼기시고 긍휼로 이제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경관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고 따라 백목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완전 다 멸망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또 백성들이 참담한 지경에 빠진 것이 바벨론 침공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적이 공산당인데 공산당이 이제는 그러한 심판하게 될 때 철저한 파멸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멸망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노다 이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또 철저하게 나오나 6절 8절에 보면 성막을 돌산에 동산에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이 처소를 공의 처소를 해부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들을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시오매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호원하기를 절기 짤것 같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버리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고각으로 통곡해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쓰였도다. 하늘 성들까지도 다 대적해서 완전히 파멸을 허락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한 걸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입을 만한 그런 제약의 동산이 됐기 때문에 그걸 입을 만한 그러한 성전과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이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을 성을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에게 흔들며 그 어머니 품에서 혼자 떠날 때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어린애까지도 먹을 게 없어서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참담함을 우리가 갖게 되느냐. 17절에도 보면 여기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일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입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질구하게 하며 너희 대적이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대적을 허락해서 하늘이 철저하게 파멸의 멸망을 하는 것은 진노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참담인데 어느 정도 참담하냐? 그게 이제 20절 2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네게 이같이 하셨느냐? 여인들은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는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과 선제들이 어찌 주의 성에서 살육을 당하리까? 노인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으며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으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력하나이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인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까지 먹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환의 종들이 성전에다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일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이런 진노에 해결을 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긍휼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하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일이 굳었소이다. 또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데 이 아침마다 중요하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살 길을 열어주는 변론이 된다. 생명의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여기만 있으면 그런 해석이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사 5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한다. 아침마다 그렇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침마다 이 변론을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유튜브에 올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죠. 여기 아침에 하나님이 깨닫는 역사로 살 길을 열려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알려주고 죽지 않고 사실 갈 일을 알려주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33장 2절에 보면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다. 아침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처가 되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진리에 순종해야만 그 은혜가 온다 이 말이죠. 솔직히 보호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스바냐 3장 5절에 보면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을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다. 아침마다 간단 없이 매일 아침에 이걸 열리죠. 근데 하느님이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하느님이 이때 고쳐서 하겠습니까? 하느님이 들어 쓰는 종이 이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전산자만의 심판했다는 뜻을 갖고 변론할 종의 변론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언석의 지옥을 지금 다 본문을 밝히는 것은 이 변론대로 심판이고 이 변론대로 구원을 받고 새시대에 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종을 일으켜서 성전에서 제단에서 이 변론을 온 세상에 듣게 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변론대로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바로 그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족도 들으라, 섬도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런 말씀이 참 많죠. 이게 뭘 자세히 들으는 겁니까? 인간 영혼의 마지막 변론의 말씀인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살 길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일개 국가에 대한 그의 말씀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마지막 한일의 전산만의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걸려겠는데 한국은 선진국가이니까 먼저 이루어짐으로 한국에 대한 먼저 경고가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변론을 들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심판대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적이 심하냐 3절에 보면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께서 3장 34절 47절 주께서 그러므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징계와 폐임을 삼겼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으며 두려움과 함정과 사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대적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회개치 않는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된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59장 1절에서 5절도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들으실 귀가 있더라도 듣지도 않고 구원도 베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악을 용납하는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치 않는 또 진리 앞에 순종하여 철저한 회개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한강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은 진노하실 때는 용서 없고 피할 수 없는 진리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독사를 품으며 거미를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이 짧은 밟힌즉 독사가 나올 것이라. 여기서 마귀의 역사가 행행하는 시절에서 멸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는 멸망 후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게 참담하냐 그걸 이게 보여주죠. 4절 5절입니다. 4장 4절 5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래 이루며 손에 붉은 옷을 입고 길려온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까지도 먹을 것이 없고 아주 이제는 화려한 그러한 삶이 비참한 삶이 됐다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났을 때의 일인데 그거를 더 이제 참담하게 얘기한 것이 이제 6절부터 10절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악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성을 거치가 더 많다는 거죠.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사내보다 붉고 그 윤탁감이 마강한 송옷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의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할 사람이 없도다. 이제 너무나 이제 공개되면 새카맣게 변하죠. 그 정도 됐다 이 말이죠. 또 자녀들도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자기도 모르게 이 환상이 돼갖고
이제는 자녀를 먹을 걸로 보여갖고 살만 먹는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참담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예언서에 나왔던 것은 이런 일들이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풍성하시지만은 죄인으로 심판되는 용서 없이 심판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는 긍휼을 위한 기도를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5장에서는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거기도 더 한번 보면 주님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거뭇니이다. 10절에 그렇게 놨죠.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21절 22절처럼 살으라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주께 돌아가소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들어가겠사며 우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없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득심하니이다.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극심한 식량난이 오고 환난장이 올 때 살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리 앞에 증거하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진리의 다른 줄대로 변론하고 그래야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절대는 보호와 인도 속에서 천군 전사가 도와줌으로 이러한 환난장의 보함을 받게 되고 이제 어떤 자들이 이제 물과 양식이 앞에서는 끝났는데 어떤 자들에게 물과 양식이 공급되느냐 그것이 이제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지게 하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려 하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이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떼고 그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삶 자체가 의로운 삶이 돼서 철저히 회개한 삶이 될 때 속화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부패된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물과 양식을 공급해서 살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과 양식을 끊을 때는 이제 이사야 3장 1절 3절에 보면 모든 그 고관 대적들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세상을 부경할 우리는 고관 대적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은 환란이 올 것이다. 소용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환란에 참담한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참된 시온의 우리 참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인정받은 들은 이제 철저한 성문전을 통해서 절대는 보호와 인정을 받아서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회개치 않으면 악인과 죄인은 전멸을 당했다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판의 혼란이 철저하게 참혹하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가 각성을 받아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서 죽지 않고 색다르고 영장한 변성자는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